경 3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김은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으로 서로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른쪽 왼쪽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네. 한 3주 전쯤 저희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한참 뜸을 들이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 동생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집사이지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학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젊은이들의 구역을 맡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교회 모든 훈련을 열심히 받기도 합니다.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아버님 바로 옆에서 부모님 섬기는 일에도 가장 헌신적이고 또 큰형 신방할 때 쓸 자동차까지 걱정해주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런 동생이 제게 묻는 것입니다. 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열심으로 섬기지만 쉬 권고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쁨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통화를 마치고도 귓가에 동생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역의 연수가 더할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더 깊은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과 저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일하는데 7년을 7일처럼 일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참 중요한데요. 일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답들이 응모가 되었는데요. 비행기로 간다, 기차로 간다, 최단 거리를 검색해서 간다, 나만의 지름길을 사용한다, 고속 우선으로 간다, 수많은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선정된 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기에 힘든 시간도 있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인 동시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걷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09년 12월에 우리 세대로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할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갓 한 달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 더 낳으실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음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음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담임 목사님 한 번 더 질문하셨습니다. 하나 더 낳으실 거죠? 저는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원이가 태어났습니다. 희원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담임 목사님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넷을 주셨는데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이들은 저희 교회가 함께 키워주신 아이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인 4장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바로 뒷장인 5장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이상적인 신부의 모습이 있겠죠.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기대를 담아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보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자라나고, 주님을 사랑할 때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모 회사에서는 매년 이상적인 배우자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제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신장, 남자 키 177, 여자 키 164, 연소득 4,900만 원, 4,200만 원, 자산 2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연령 차이 3살에서 4살, 학력 대졸, 직업 공무원이면 좋고요, 중요사항 성격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결혼의 기초입니다. 사랑만이 서로 다른 남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초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리마인더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떼서 보시겠어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으셨죠? 마치 리마인더의 꽃처럼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리마인더의 뒤편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석촌호수에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저 호수에는 꽃이 피었고 호수를 따라서 그것이 모여 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된 풍경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아옵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석촌호수에 꽃 필 때가 되면 학교에서도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 노래를 외우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교회를 겹쳐봅니다. 아, 우리도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석촌호수를 거닐면서 종종 하곤 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로 작정하고 힘쓸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깨어진 마음,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쉽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겠다고 가족들에게 깜짝 공개를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는 독특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의 자녀는 목사의 믿음을 요구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싸우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저를 막 때리는 친구 앞에서도 눈을 부릅뜨고도 주먹을 꽉 쥐고 한 대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목사 자식이 집사 자식 때리면 안 돼. 저는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탈출구는 음악이었습니다.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을 제가 몰래 들었습니다. 마이마이 카세트에다 테이프를 딱 꽂아놓고 이불 속에다 숨겨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이어폰을 빼주려고 보는데 테이프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죠. 제 앞에 꺼내놓고 너 이거 들을래? 아니면, 한동안 말을 이어지를 못하셨어요. 그러고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한 구절 펴놓고 저에게 읽게 하시고 나서는 테이프를 버리셨습니다. 전 아버지가 참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제가 목사입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미운 아버지가 이해되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마음이 생긴 이후부터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를 만들고 또 믿음의 일치는 하나됨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올해 2018년부터는 서로 돌보는 목회라는 공통된 마음을 주셔서 교육부서에서도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부가 신방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초등부의 재적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숫자가 24개입니다. 삼전, 석촌, 잠전, 송전 빼고 나면 거의 학교당
한 명씩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2시간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곳으로 아이들이 공동체와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작은 예수로 세울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애쓸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성경학교나 수련회 아이들을 보내실 때에 몸만 보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청소년들을 섬길 때 수련회 갈 때마다 작은 과자들을 포장해서 보내주시고 손으로 말씀 쪽지들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아이들 그 5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말씀을 써가지고 과자 봉투 안에다 넣어서 보내주셨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수련회 중간에 퇴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수련회장으로 찾아오셔서 그 저녁 집회에 아이들의 등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눈물 흘려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 기도하기에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데 그 기도에 앞서 하나님, 오늘 수련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그런 분들이 공동체의 많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기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더욱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라 먼저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14절, 15절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주일 오후에 방송하더라고요. 히든싱어에 보면은 한 명의 원조 가수가 등장하고요, 여러 명의 모창 능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방 속에, 통 속에 들어가서 원조 가수와 함께 파트를 나눠서 부르는데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법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느낌까지 똑같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20몇 년 동안 함께 작곡했고 음악을 녹음했던 작곡자들조차도 그 원조 가수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서 틀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하면,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반복했으면 그 느낌까지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소극적으로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삶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어린아이는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는 1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린 나이 혹은 이해력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숙함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간사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간사님이 본인이 나가는 동호회 모임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야기가 많았죠. 나이가 들어서 제가 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서 말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말값을. 그 동호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후배들에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 말값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선배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가 일반 모임과 다른 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숙을 들여다보려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라도 3, 4, 5 모여서 나누시는 대화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화의 초점이 다릅니다. 주제와 빈도와 간증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에 어색한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색하다면 그 토양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색하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삶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참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본의 한 식당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도쿄시에 도요스라는 곳에 주문 실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식당 이름과 딱 어울리게 이곳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 누구 하나 알바생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당은 괜찮아요 라는 이해와 통쾌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연이은 주문 실수에도 웃음이 넘치는 이 식당의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알바생들 모두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기획자 오구니 시로는 노인들도 충분히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무모한 일을 시작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실제 이 식당을 직접 방문한 누리꾼들 중에서는 할머니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았다,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돼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무지 설렜다,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만두가 나왔다, 아무래도 만두가 이 식당의 대표 메뉴인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유부단한 나에게 할머니의 추천 음식이 안성맞춤이다,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눈입니다. 다른 시각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팻말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돌아갑니다. 언젠가 완성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그곳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만져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봐야 될 것은 보이지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은사님 가운데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류웅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에 사역이 너무 힘든 게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것은 견뎌낼 수 있겠는데 형제로 부르신 사람들이 미워질 때 참 어렵더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선배 선교사님을 찾아서 가는데 그 집 문패에 문패가 이렇게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 문패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망한 마음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몇 년간 잘 버텼지만 또 그 선배 찾아서 다시 가는데 문패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문패가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 참 재밌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문패를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도 사랑해야 되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탈진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3번이나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책임을 추궁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15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여기 참된 것을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티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진리를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곳에서만 종교적인 언어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말고 일상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에 참된 말과 참된 삶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른 말은 많지만 사랑 안에서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른 말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수술 후에 잘 봉합하지 않으면 칼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봉합할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이었나? 한번 자신 앞에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사랑받았던 순간들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곳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기 원한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숨과 피가 우리 공동체에 흘러서 영양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이즈만 클 뿐 아니라 예배도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컸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갈라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 아이와 같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 이외에 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6절 말씀에도 연결되고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결합되어 머리에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에 이것을 몸에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회복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낼 때에 갈라짐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에서 분리되면 말라서 버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많이 맺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눌 것이 있게 하십니다. 살리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이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붙어 있으면 누구도 찢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질문하면 항상 잘 대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싸우는 거요. 언제 물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싸우는 거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싸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앙 공동체와 연합하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할 뿐더러 몸인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사탄은 분열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피가 흐르면 따뜻합니다. 피가 흐르면 회복됩니다. 피가 흐르면 자라납니다. 그러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차갑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전부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를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동생에게 첫 번째 전화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지만 3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 동생, 혹시 교회에서 일할 때 혼자 일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해서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선배 있어? 마음 답답하면 형 밥 좀 사줘 이렇게 해줄 만한 선배 있어? 물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형이 에베소서 4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 되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혹시 지금까지 교회 섬기면서 네 마음 가운데 이 형 정말 닮고 싶다, 이 선배 정말 따라가고 싶다 했던 사람 있어? 물어봤더니 지금 본인의 예수 마을을 섬기고 있는 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예수 마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몇 달간 잘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였습니다. 너 그 형 반드시 찾아가 봐. 그리고 네가 밥 사줘. 네가 기도해줘. 그리고 그 형과 너 하나 돼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 주실 거야.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이 무엇이죠?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가 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지는 것이 진짜 성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닮아가고 덜 종교적인 공동체로 우리 세대로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멘토님들이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시는데 얼마나 더워요 요즘에. 그래서 멘토님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기에 붙들고 물었습니다. 멘토님 힘드시죠? 그때 멘토님이 하신 대답이 참 감사합니다. 나는 멘토로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면서도 제가 제 마음이 붙들어지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저를 멘토로 세워주셨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로 섬길 때 저에게 맡겨주신 그 멘티 하나가 저에게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게 맡기신 그 아이들, 멘티의 말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한 아이, 내가 꽃 피워줘야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우면 내가 세우는 줄 알았는데 그가 나를 세우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연합하라, 사랑 안에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는데 힘쓰고 건강한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숫자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접붙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버려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버리면 채우시고 버리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과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만남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도록 성령 안에 하나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으로 벗을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 앞에 버릴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귀한 성숙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특별히 아버지 성경학교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붙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아이,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저희가 붙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일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정말 그 마음이 달궈져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기 힘들고 안아주기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